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읽을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라헬은 자기가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샘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란 말이오? 라헬이 말했습니다. 여기 제 몸종 비라가 있으니 비라와 함께 주무세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놓아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몸종은 다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몸종이 낳은 아이도 이 주인의 아이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은 자신의 몸종을 이용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도 왜 우리 그런 방법으로 사라가 아이를 가졌었죠, 처음에. 근데 여기서 라헬도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였지만 똑같이 임신을 못해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비라와 함께 잤습니다. 비라가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단은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이래요. 비라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이기고야 말았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납달리는 경쟁한다는 뜻이래요. 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아내였지만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굉장히 그 언니 레아에게 열등감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갖게 돼서 지금 너무 기쁜 거죠. 레아는 자기가 아이를 더 낳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자, 레아는 이미 자기가 아들을 4명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걸 보고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 수 없지. 질 수 없지. 질 수 없지. 이러면서 자신의 몸종을 또 야곱에게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실바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갓은 행운이라는 뜻이래요.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제는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해서 두 여자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2명씩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읽어볼게요. 보리를 거두어 드릴 무렵에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발견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나에게도 조금 줘요. 레아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까지 빼앗으려 드는구나. 그 말을 듣고 라헬이 말했습니다. 그 합 한 채를 나에게 주면 그이가 오늘 밤에는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해주겠어요. 여기서 이 합 한 채라는 게 뭐냐면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에요. 주로 지중해 연안과 가나안 땅에서 이게 자라고요. 남자들에게는 정력제로, 여자들에게는 임신 촉진제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약재 같은 거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레아의 아들, 첫째 아들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어머니 드리려고 했더니 여동생 라헬이 언니 그거 나 좀 줘. 근데 싫은데? 이랬더니 그럼 오늘 밤에 남편하고 자게 해줄게. 그러고서 이제 합 한 채를 이제 얻은 거죠. 자기는 임신하고 싶어 죽겠잖아요, 라헬은. 그런데 이때 당시에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다 보니까 어떤 이런 잠자리의 의사결정권도 라헬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언제 누구랑 잘 건지를 라헬이 결정하는 거죠. 레아 정말 불쌍하네요. 그날 저녁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야곱을 맞이하러 나간 레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나와 함께 자야 해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로 당신의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5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사갈은
값이나 보상이라는 뜻이래요. 레아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6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또 스불론은 존중, 영예라는 뜻이래요. 그 후에 레아는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보통 이 성경에 딸을 낳은 족보에 대해서는 잘 기록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디나라는 이름이 기록이 된 거는 뭐냐면 34장에 나중에 그 세겜족 몰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한번 여기서 미리 언급이 되는 거예요. 레아가 낳은 여러 아들 중에 유일한 딸인데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라헬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헬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더함, 더하다 라는 뜻이래요. 아들 좀 더 주세요 하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이 요셉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나중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요셉 시리즈가 쫙 나오는데 요셉 이야기는 정말 재밌어요. 자, 이제 2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반을 속임.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집,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일해드리고 얻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해드린 일은 장인어른께서 더 잘하실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계속 있게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예측하여 알고 있었네. 자네 품삯 쓴 자네가 정하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과 제가 돌보아드린 장인어른의 가축대가 제 앞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다. 제가 장인어른께 처음 왔을 때는 가축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식구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당신이 큰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긴 맞아요. 라반이 야곱 덕분에 큰 부자가 됐긴 했어요. 라반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 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는 장인어른께서 앞으로 저에게 오셔서 제 가축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점이 없는 염소나 얼룩이 지지 않은 염소나 검은색이 아닌 양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라반이 야곱한테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라고 자꾸 권유를 하니까 야곱이 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라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라반에게 유리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는 양은 대부분 다 하였고요.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이나 갈색, 뭐 점박이나 줄무늬 이런 거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봤을 때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보기에 별로 안 좋은 애들, 막 얼룩덜룩한 애들, 안 예쁜 애들. 그런 애들만 저를 달라고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듣고 보니까 뭐 손해볼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그러나 그날 라반은 몸에 줄무늬나 점이 있는 순염소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또한 몸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얀 반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도 모두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그 짐승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난리 났죠. 지금 라반이 앞에서는 또 오케이 하면서 야곱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요. 뒤에서는 또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야곱이 점박이랑 줄무늬 가진 애들을 다 자기 달라고 했더니 그 점박이나 줄무늬 있는 암컷들을 다 따로 추려가지고
아들한테 숨긴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얘네들 좀 데리고 있어 해가지고 야곱한테 가축을 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라반은 이 짐승들을 야곱에게서 3일 길쯤 떨어진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가축대를 쳤습니다. 자신과 아들들이 치는 그 짐승들과 야곱의 양떼 사이를 3일 정도를 가야지 나올 수 있는 먼 거리에 따로 두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혹시라도 그 점박이나 줄무늬 있는 짐승들을 훔쳐갈까봐 약삭빠르게 미리 수를 쓴 거죠. 그리고 라반이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이제는 점박이나 줄무늬의 그 어미들을 다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줄무늬나 점박이 새끼들이 태어날 확률이 이제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야곱이 가져갈 짐승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서 살려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면은 야곱은 분가를 할 수가 없고 평생 여기 눌러 앉아서 자기 밑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라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었는데요.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라반은 그 점을 미처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37절 다시 또 읽어볼게요.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여물통 앞에 그 흰 무늬 가지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뱉는데 염소들이 그 흰 무늬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서 흰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점이 있는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거든요. 야곱이 애시당초에 라반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어떤 근거로 그런 자신감을 보였는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역시나 그 하나님 빽 믿고 이렇게 일단 막 질른 거죠. 라반한테.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꾀를 써가지고 뭐 나뭇가지에 이렇게 막 줄무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염소들이 먹는 물가에다가 딱 꽂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을 먹은 염소들이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은 줄무늬나 점박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야곱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겠어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야곱은 그 새끼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가축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새끼 낳았는데 막 점박이 막 줄무늬 나왔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얘네들은 내 거니까 따로 이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어미 자체는 줄무늬나 점박이가 아니었는데, 그쵸? 이 야곱이 나뭇가지 꽂아놓은 그 물가에서 물 먹은 아이들이 그런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가축대 가운데서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짐승들의 눈앞에 가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앞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잔머리는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야곱이랑 라반이랑 서로 이렇게 막 잔머리 쓰면서 꼼수 부리면서 둘이 막 신경전 벌이는 게 너무 재밌죠. 오늘의 내용은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한 두 자매의 아이 낳기 대결이었고요.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20년간 노동 착취를 당하다가 이제 분가를 하기로 결심을 해서 라반에게 얘기를 했더니 라반이 그걸 뜯어 말려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그런 제안을 하죠. 그래서 라반도 오케이를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큰 부자가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조금 길었지만 영상 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